낳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많이 낳지 않은 경우도 있고, 물론 경우에는 뭐 대여섯 명씩 낳는 참 국가에 충성된 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신부가 결혼식장에 아기를 갖고 몸에 아기를 임신해서 아기를 갖고 결혼식을 하면 시댁 어른도 좋아하시고 또 친정 부모도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실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2000년 전 본문에 기록한 이 동정녀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는 결혼 전에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복이 아니라 저주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시대와는 맞지 않는 두 여인 간의 인사 말들이 오고 가는데, 그것은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늘 노인네예요. 노인네고 또 이 동정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사촌 언니에 해당하는데,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1장 42절에 보면 처녀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믿는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이 마리아예요. 동정 마리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의 말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정말로 2000년 전에 있었던 두 여인의 대화라고는 믿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대화고,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축복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축복받을 마리아의 믿음을 살피면서 금년 성탄에 찾아오실 천사와 강림하실 성령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간 동정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성탄절에는 동정녀 마리아 같은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참으로 여러분의 일생일대에 가장 값지고 존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믿음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우리들의 믿음의 현상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나이가 어려서도 어린이지만 생각이 어린아이 같으면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왜 말하는 게 어린애 같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대해서 살핍니다. 먼저 시간 있으면 예배 참석하고 시간이 안 나면 참석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어린아이 믿음이겠죠. 시간 있으면 교회 봉사하고 시간 없으면 봉사하지 않는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겁니다. 시간 있으면 전도에 참여하고 바쁘면 참여하지 않는 믿음이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니겠나. 시간 있으면 믿음 생활하고 시간 없어서 바쁘면 바쁘다는 이유로 믿음에서 떠난다면 역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것입니다. 또 헌금에서 보면 수입이 있으면 감사헌금도 하고 11조 하지만 수입이 없으면 감사도 11조도 할 수 없다면 역시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겠는가. 또 기분이 좋으면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지만 기분이 좋지 않으면 예배도 참여하지 않고 또 믿음 생활에도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그래서 어느덧 멀어진 믿음으로 이렇게 변한다면 역시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그 믿음의 정도가 어리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정도가 어리다.
여러분 10년, 20년 평생 믿으면 다 어른 같은 믿음일까요?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1년, 2년, 5년 열심히 믿으면 항상 어린아이 같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을 믿고 5년을 믿어도 열심히 믿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성큼성큼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혹시라도 내가 저런 믿음이겠거니 하거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셔서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숙하다는 말은 인격적이다 혹은 또 어른스럽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어른인데 배가 고프다고 아내를 쫓아 여보 나 밥 줘 여보 나 밥 줘 뭘 못하게 그냥 쫓아다니며 밥 줘 나 배고파 못 살겠어. 그러면 아내가 뭐라 여보 애같이 왜 이렇게 채근거려 이러지 않겠어요? 어른스럽네 배고프니까 열심히 밥 달라니까. 그럴 아내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어른스럽다는 것은 인격적이다 성숙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하고 비록 없어도 의도적으로 행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믿음이다. 인격도 의도적인 노력으로 인격이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도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성숙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1년을 믿어도 의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5년을 믿어도 의도적으로 열심히 노력할 때 성장해 가는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건과 환경이 나를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그런 말을 종무소시라 하죠. 아마 늙어 죽을 때도 성숙한 믿음으로 죽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력하고 의도적으로 수고하고 땀이 필요하면 땀도 흘리고 눈물이 필요하면 눈물도 흘리고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도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하면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저절로 공부를 잘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공부 잘하셨겠지만 저절로 공부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집중하고 애쓰고 수고하니까 공부도 잘하게 되는 것이죠. 보따리 싸가지고 갔다가 놓고 하루 종일 앉아서 딴 생각하다 돌아오고 집에 오자마자 책가방 집어던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자고 아침에 그 가방 들고 가고 그래가지고 무슨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노력해야 되겠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방법, 다른 사람이 읽지 않은 책, 다른 사람이 듣지 않은 노하우 이런 여러 가지를 듣고 애를 쓰면서 수고할 때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성공을 하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적어도 자기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떤 길로 가는 게 좋은가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격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 얘기에 귀를 막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서요 무슨 인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선인들의 얘기도 듣고 현인들의 글도 읽으면서 여러분 어려서 다 경험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교훈을 많이 받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읽은 책 중에 우리 공감할 책이 하나 있다면 삼국지가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국의 무협이지만 저는 그 삼국지 속에서도 그런 유비나 조조나 관우나 장비나 특별히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 요즘 같은 날씨를 보면서 제갈공명은 정말 시대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바람 불었다 이 평온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제갈공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는 추웠고 언제는 더웠고 언제는 바람 불었고 그걸
계속 매년간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딱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일기란 통계잖아요.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적벽 대전을 승리하고 오나라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하고서 성군의 여동생입니까? 딸입니까? 결혼까지 하고는 그리고 무사하게 탈출하는데 그것도 바람을 이용해서 어느 날 밤에 그때 그 사람 이 오나라 사람들이 유비 제갈룡을 잡으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유비는 제갈룡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떠나니까 바람이 확 불어 제끼니까 그 바람을 알고 있었다가 그 바람 타고 휙 달려오니까 화살 쏘는 소리 맞지 아니하고 무사히 탈출했다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야 대단하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목표와 비전을 정했다면 그거를 향하여 부단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의 수고를 통해서 거기에 도달해 가는 것이지 저절로 나는 어떤 사람 되겠다 해서 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음식을 잘하는 분 계시겠지만 음식도 자꾸 하고 싶고 노력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믹스도 해보고 요즘 뭐 퓨전이라 하죠. 섞어하는 음식. 섞은 음식을 퓨전이라 하잖아요. 섞은 음식을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막 그러면서 음식 맛이 맛깔나지 않는가 그런 거예요. 건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저절로 밥 세 끼 먹으면 건강하겠다. 건강이 돼요. 나는 이시영 박사 얘기가 자꾸 뭐를 떠올라요. 사실 죄송하지만 저도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집이 5층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고 내리고 늘 그랬어요. 근데 이시영 박사가 한 얘기가 여러분 건강하려면 연세가 드실수록 건강하려면 이 버스톱 정류장은 한 1km 정도 떨어진 데서 내리고 타세요. 집 앞에서 타지 말고 한 1km 걸어가고 올 때 1km 그럼 하루 2km라도 걷지 않느냐 이거.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을 자꾸 귀찮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제가 참 쟁쟁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이제 우리 아파트에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에 주차를 시켜놓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면 잊어버릴 때는 막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가지만 그 생각이 나면 거기서부터 다시 계단을 타고 5층까지 걸어요. 어느 때는 또 제가 컨디션이 좋고 더 운동할 마음이 있으면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하에서부터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한 계단이 100계단쯤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 나이에 그 계단을 뛰어 올라가면요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숨이 가빠요. 그럼 저희 사람이나 애들 무슨 일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막 놀래가지고 무슨 일 있느냐고 그래요. 일은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운동삼아 뛰어 오른 거죠. 2계단씩 계단을 뛰어 오르니까 그 뭐 한 6 저희 집이 5층인데도요 헉헉하고 그런 기분이 굉장히 좋고 쉬어오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려올 때도 저 사람하고 올 때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지만 저 혼자 걸을 때는 그냥 대부분 제가 걸어서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 애들은 또 아빠 나이가 얼만데 계단 내려는 가지 마세요. 무릎 다칩니다.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 뭐든지 본인이 노력하지 아니하고 찾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 어른스러운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환경 같아도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하는 거죠. 바빠도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는 믿음. 주일 저녁 예배나 수예배 설령 내가 일을 보다가 저녁 식사를 못했을지라도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늦게라도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매년마다 3.3릴레이 기도할 때 바쁘고 뭐도 세상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바쁘다 바빠 무슨 뭐죠? 이 붙이는 거 이름 바빠 뭐 이런 것도 있더만 보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미리미리 나를 정해서 의도적으로 1시간 와서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이런 노력의 믿음이 기도도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말이 나왔으니 얘기인데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도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기도가 발전합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어쩌다 기도해 보세요. 5분 내지 10분만 눈 감고 기도하면 천하일주 한 2-3번은 할 텐데요.
다 돌고 안 도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눈 뜨면 5분 10분밖에 더 걸립니까? 그런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뜬구름 잡는 기도, 훌 뜬구름 잡고 내려오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기도가 깊어지죠. 한 가지 제목을 놓고도 1시간 2시간씩 집중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제 얘기를 안 들어도 공감하실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중이든지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기쁨이 생긴다, 그런 말인 거예요. 왜요?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깊은 기도, 땅을 파면 땅을 깊이 파는 것 같고 마치 불을 피우면 불이 하늘로 쫙 올라가. 우리는 그걸 가리켜 기도줄이 잡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기도하지 않다가 어느 날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땀을 흘리고 잡념이 생기고 졸려도 그걸 이기면서 쥐 졸리면 쥐 소리도 하고 졸리면 일어나 걸으면서도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도 벌떡 일어나서 차를 타고 일어나서라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매달려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느는 것이지. 졸릴 때 졸고 몸이 쑤시고 무릎이 저려서 일어나고 그러다 뭐 언제 기도가 성장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노력하고 의도적인 수고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데 이렇게 믿음이 자란 분들이 성숙한 믿음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기 길에서 성공했던 사람들 다 의도적인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좋은 한 예를 소개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느 사물을 그냥 예사롭지 않게 지나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가 전기를 발명에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수천 가지 발명품을 만들어냈지만 어느 한 가지도 그냥 저절로 혹은 쉬운 방법으로 된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1% 영감에 99% 노력이다. 이게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천재는 저절로 다 될 것 같지만 안 그런 거예요. 천재는 1%, 인스피레이션, 영감은 1%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이 99%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그가 이제 선생님에게 불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산수 시험을 봤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2라고 썼습니다. 근데 유독 에디슨만 1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가르치던 선생님이 교무실로 에디슨 너 좀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 더하기 하나가 얼마냐? 하나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왜 하나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왜 하나냐? 그때 어린 에디슨이 선생님 제가 집에서요 처마 밑에서 물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요 하나 떨어진데 또 떨어져도 역시 하나던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는 것은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다만 공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산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식을 에디슨이 말한 게 아니라 에디슨은 사실을 말한 거예요. 물방울이 하나 떨어진 뒤에 또 떨어진 하나라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뭐예요? 관점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예사롭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니까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이나 그 결과들이 의도적으로 수고했다고 해서 다 만족할 일은 없습니다. 그럼 다 성공한 사람이죠. 만족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수고하고 애를 써도 만족하지 않겠거늘 수고하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기대하는 것에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여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이능희 장로님을 비롯한 또 우리 이복장, 여러분들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권사님, 이분들이 그냥 되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대로 믿어서 오늘의 장로님과 권사님 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어느 때는 아프고 몸살이 나도 예배 와서 드리고, 어느 때는 바쁘고 힘들어도 그걸 그만두고 와서 기도하고, 힘들고 바쁘고 애도 또 교회 일이 있으면 와서 김장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전에 그 D12 훈련할 때는 다 훈련에 참여해서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어려운 책을 읽어내가면서 목사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그것도 그뿐만 아니니까 뛰기도 하고, 여기 저 롯데 아파트 앞으로 막 돌았잖아요. 눈 내리고 추운 바람이 몰아쳐도 같이 뛰고 말이에요. 이런저런 훈련을 경험. 그런 분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 되신 것이지 그냥 저절로 권사님 장로님 되신 분들은 아니고, 여러분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격려와 위로 박수를 한번 쳐드리십시오.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저들은 오늘까지 포기하지 믿음을 성실하게 이어왔으며, 또 저들의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들로 세워가며,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영육간의 모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작고 큰 전투마다 인카운터에서 승리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축복인 믿음의 장부들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귀한 믿음의 선배들, 앞서가던 이들을 따르는 귀한 믿음들이 되십시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성숙한 믿음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5년 10년 평생 믿어서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하는 의도적인 노력의 믿음을 통해서만이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있으면 당연히 행하고 없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제자들의 믿음이죠. 이런 믿음에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한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여기 부득불, 아난케라고 하는 말인데, 부득불, 하지 않을 수 없는,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13, 14년 선교 사역하면서 얼마나 어려움과 많음과 심지어는 매맞음과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가 마지막에는 이제 참수형을 당하지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절하고 피곤하지 않겠어요? 절하고 어렵지 않겠어요? 절하고 몸이 고달프지 않겠어요? 절하고 육신적으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안 할 수 없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뒤에 말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장 나에게 화를 내리실 것 같으셔서 그 두려움에 쫓겨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 사명의 길을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도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이 순환의 선교 사역, 매맞고 죽을 위기를 경하고 참수형을 당하는 이런 복음 사역을 포기하고 다시 예름으로 살람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 본연으로 만약 저가 돌아섰다면 얼마나 환영을 받으며 얼마나 대우를 받으며 얼마나 존귀한 인생을 살았겠느냐, 그런. 바울은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까지는 몰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석사 과정에서 그 문학 석사 학위 과정에서 논문을 바울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바울을 제가 잘 아는 편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리스에 가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건 뭔가 하니 그리스 정신의 집대성자가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생겨난 기독교를 올소독스라고, 정교회라고 말하는데요, 올소독스의 시조가 사도 바울인 거예요. 올소독스는 사도 바울을 그 신학을 따르는 교파가 정교회인 거예요. 캐서릭 천주교는 베드로 중심의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하면, 올소독스는 바울의 신학을 계승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그리스가 어디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대단한 학자들이 있는 배출한 나라 아닙니까? 그들의 학문을 뛰어넘어서서 모든, 여러분 아시죠? 피타고라스니 뭐니 별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그리스 철학을 한데 어우러서 만들어낸 최고봉이 바울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니 그가 어딘가들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안함께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것입니다. 제자의 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것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에는 nevertheless란 말인데요, 말씀에 이제 내가 그물을 내리다. 결코 내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30-40년 동안을 갈릴바다에서 오직 고기 잡은 고기 전문가예요. 전문어부예요. 전문어부. 누구보다도 갈릴바다를 잘 알고 고기의 움직임을 잘 알고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에요. 자기 배를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가 밤새껏 허탕쳤는데 그 자리에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지금 누굴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nevertheless,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누가 말해도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내 자존심, 그렇죠? 30-40년 전문업으로서의 자존심,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내가 아는 지식, 내 아는 경험, 내가 믿어온 방향,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헤크누크 이 자리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강건하신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보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요즘 우리나라의 풍속과는 다르게 2000년 전 이스라엘은 처녀가 결혼 전에 아기를 낳으면 폐가 망신에 이르는 엄청난 후폭풍이 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돌에 즉 맞아서 즉사하게 되고 그 가정은 동네에서 폐륜 가정으로 쫓겨나게, 있는 대로 그냥 알몸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래 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느 동네도 살 수가 없어요. 폐륜 가정이니까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사는 길밖에 없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이니까 이렇지 50, 60년 전만 해도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참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겠지만 제 누님이 저보다 8살 위에요. 지금 74세에 해당되시는데 우리 누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주 사범학교를 가서 선생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됐어요. 엄마 나 공주 가서 공부하고 싶다. 엄마가 안 된다는 거야. 야, 너 그거 아버지가 알면 난리 벼락친다. 절대 그런 소리 하지도 마. 그때 제가 어렸을 때죠. 엄마는 안 된다 하고 누님은 가겠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누님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펄펄 뛰시는지 이 집안이요 대관절 어떻게 되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막 어머니에게 난리치고 말. 딸 자식을 어떻게 길렀길래 이 모양이냐고 막. 거기 어딘 줄 아세요? 예산군 사교면이에요. 사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버지가 펄펄 뛰고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그 우리 누님은 끝내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게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 얘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의 계집종연이 내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더군다나 마리아는 정혼한 남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정혼하면 남편이나 아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다만 같이 한 집을 이루어 합방하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누구의 신랑은 마리아의 신랑은 요셉, 요셉의 신부는 마리아,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미 요셉의 아내된 신부된 마리아가 아기를 갖는다, 이게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내가 아직 신랑 요셉과 합방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한 두 가지 말을 살핍니다. 첫째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뭐예요? 내가 어느 사내의 씨를 받아 아기를 갖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로 하여금 아기를 갖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을 갖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 37절에 두 번째 말을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 사촌 언니예요. 내 친족 사촌 언니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아기를 낳게 하리라.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이 너를 아기를 갖게 하리라. 보라, 내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 봐라. 엘리사벳은 다 나이가 늙었고 아기 못 낳는다는 거 세상이 다 아는 일 아니냐. 근데 이미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됐다. 한번 가보라. 이 얘기했어요. 뭐예요? 성령이 아기를 갖게 할 것이고 그 증거가 여기 있다. 가보라, 확인해보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주셨으면 읽으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마리아는 말씀대로 순종을 고백합니다. 그녀의 성경 말씀대로 혹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절대 순종의 모습입니다. 마리아의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불순종으로 인해 그 누구예요? 하와 아담이죠. 하와 아담의 불순종, 하와 아담의 교만으로 인한 불순종 때문에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던 온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원과
문이 열리게 되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능하게 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여자 중 가장 복 있는 여인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을 잉태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성탄일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천사와 성령이 인도하심에 자신의 생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온 가족의 생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으로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시는 천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아멘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인류 역사상 오직 한 분 메시아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께서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첫째, 천사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둘째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말씀은 이루어지도록 절대 순종했습니다. 금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잘 듣고 또 들은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또 듣고 믿은 대로 절대 순종하는 동정녀 마리아 같은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 아기 예수를 믿음으로 잉태도 하고 경험도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수년 전에 저에게 보내줬던 박사 동기생이 보내준 카드를 보니까 새삼스러웠어요. 거기 카드 이렇게 돼 있어요. Wishing you a wonderful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크리스마스, 정말 놀랍고 신기한 그런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새해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